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북방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으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치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리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인사하십시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소명 따라 분량 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 소명의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서로 다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풀지 못하는 의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 주님을 붙들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상당히 괜찮은 일꾼, 좋은 일꾼, 멋있는 일꾼들을, 즉 깨끗하고 신실한 종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 주위에서도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왜 너무 빨리 데려갔을까? 왜 너무 빨리 데려갈까?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마 천국에 이러한 일꾼이 많이 필요한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들도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목회 잘 하시다가 천국의 부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선지자가 동결이 되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아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나실로
나면서부터 나스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소명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소명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역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다룬다면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시점, 즉 나이 30살 아주 젊은 나이에 머리가 잘리는 거죠. 이 목이 잘리는 거죠. 참수를 당하는 것이죠. 그는 그만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한 동민은 왕의 악행입니다. 이 왕의 악행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 당신은 잘못한 거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해서 회개하시오.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선포한 이유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에서 예수님은 헤롯이나 빌라도나 세상 권력자들의 악의 문제에 대하여 그다지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세례 요한은 왕의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집중적으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지체든지 우리 몸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 몸에 속해 있다면 손이나 눈이나 발이나 그 어떤 우리 몸의 지체도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맡은 역할이나 분량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다르고 B라는 사람이 다르고 C라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명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주님에게 받은 소명이 다르고 주님이 각자에서 주신 분량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를, 어떤 사람은 특히 교육을, 어떤 사람은 특히 사업을 관심을 쏟게 만드는 거죠. 또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량이 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유명하게 씁니다. 또 어떤 이는 무명으로 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은 날 짧고 굵게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같이 나이 30살에 아깝게 한창 살팔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부르셔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오랜 세월 동안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아까운 죽음입니다. 나이 30살에 죽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굉장히 아까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불러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명 따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량 따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분량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명 따라 쓰시고 분량 따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소명 따라 쓰시고 분량 따라 쓰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명은 달라도 하나님 나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명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네, 각자가 소명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따라 쓰시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 헤롯의 부하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를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비슷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삶의 모양이 같은 것이 많고 그렇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두 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는 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맡은 일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이 달랐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달랐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같은 것이 무엇이 같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은 갈릴리의 분봉 헤롯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왕인데 왜 소문을 못 듣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 요즘 말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소문을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반응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매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 예수님을 보시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요한이 살아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헤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정확하게 한 사람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적어도 헤롯이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습니다. 누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진짜로 성경을 충실히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성경의 말씀을 충실하게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행동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왜?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똑같은 거예요.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재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양식, 사고방식, 가치관, 패러다임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어떤 가치관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붙어졌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양식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방식을 너무나 똑같이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통일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통일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 소문을 듣고 보고받아서 뭐라고요?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이런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왜 오늘 목배임을 받고 죽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옳지 않다는 말은 불법이다라는 말이죠.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당신이 한 그 일은 불법입니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일을 한 것은 불법입니다. 부당합니다. 그 일을 당장 중지하세요. 요한이 여러 차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에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왕의 불의를 지적한 것입니다.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한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은 권력형 비리를 들추어낸 것입니다. 권력형 비리를 들추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이것은 도저히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왕의 불의를 보면은 공개적으로 와서 폭로를 해버립니다. 가차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왕의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충돌이 많았습니다. 자, 다윗왕 때도 그랬어요. 왕의 권력으로 누구를 빼앗았어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빼앗았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강제로 전쟁에 내보내서 전쟁에서 죽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매우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냈어요.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천하에 공개해 버렸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왕의 불의와 부당함이 있을 때에 목숨 걸고 공개와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요한, 그것을 말하는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심상을 눈물로 결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은 그 소명대로 왕의 불의를 공개한 것입니다. 다윗 왕과 헤롯 달랐어요. 다윗은 즉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은 그 소명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왕들의 불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불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각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소명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왕의 불의를 책망하는 선지자의 소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명이 바로 무엇일까요? 모두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시고, 헤롯 왕이든지 빌라도든지 우리 모두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 제사장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한 것이고,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적인 소명을 감당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자 소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초점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 있어요. 같은 것은 바로 뭘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대제사장이 자기의 몸으로 제물을 드린 사역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성서와 지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소명, 제사장적 소명, 이 소명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당시에 악한 권력이 로마 제국에 관하여 그 포악성이나 그 불의에 대하여 대항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의문점을 가진 적이 있어요. 헤롯의 범죄와 불의에 대하여 고대 세계에서는요, 인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인권윤리 많았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왕정시대도 그랬습니다. 인권윤리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주님은 이러한 인권 해방에 대하여 대대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노예들에게 노예 해방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 없어요. 바울 사도도 역시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들은 주인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으로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명으로 이해를 했어요.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자기에게 우선순위로 보여주신 분야가 바로 소명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만 내게 이것을 하라고 우선적으로 부르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너는 이것을 하라고 우선적으로 부르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갈 때에 어려움과 장애물과 불이익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의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범죄를 짊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세워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맨은 자기 사업을 건실하게 세우는 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기 엄마는 가난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소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소명이 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다양한 영역으로 소명이 오지만은 그 일 중에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보잘것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으나 크나 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자기를 던지면 부르심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 해방과 인권의 문제는 바울 사도 이후에 2000년이나 지난 영국의 윌리엄 월버포스 또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그 소명을 받아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명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과해야만 강인하게 그 소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헤롯의 권력에 불의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길에 충성을 하게 되면은 헌신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길에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분량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분량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 네. 아까는 소명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량은 달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짧은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죠. 헤롯의 생일에 갈릴리에 살아가는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한 자리, 생일잔치를 하는 자리, 생일잔치를 하는 자리에서 헤롯이 빼앗은 여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앞에 나와서 춤을 춥니다. 헤로디아가 그 잔치에 없는 것으로 봐 아마도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난잡한 파티를 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로메가 춤을 추었을 때는 매우 남성들에게 어지러운 춤을 추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흥분된 헤롯 왕이 무엇인지 청하면 들어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내가 왕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헤로디아의 대답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매우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범죄를 지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죽이겠다라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은 매우 난감한 거죠. 매우 난감한 거죠. 그전에도 죽일까 생각을 해봤지만은 백성들이 워낙 추앙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워낙 선지자로 따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르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세상에 이 몸이 두려운 거죠.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헤롯 자신도 세례 요한의 책망을 괴로워하면서 바로 달게 받기도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로메의 요청이 정식으로 들어오자 헤롯은 왕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랬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속절없이 소녀의 이 말 한마디에 목이 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소반에 놓였습니다. 쟁반에 놓였습니다. 헤롯 궁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으로 그 쟁반에 놓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들고 옵니다. 그 소녀가 그 쟁반을 받아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고 말했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너라, 이 세례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요단강에서 선포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신 것입니다. 그는 30세로 그 사역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날 기적적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왜 다른 종들은 기적적으로 간섭하셔서 감옥에 취직으로 열려요. 취직으로 취직을 일으켜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도 감옥에서 기적으로 나왔고,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이 열려버려 다니엘은 사자굴에 밤새도록 갇혔는데도 털끝 하나 타지지 않고 살아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기적으로 살아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오늘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너무나 짧고 씩씩한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기적이 있었고, 어떤 경우는 기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명하게 들었으셨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성도 3명을 데리고 대라고 하면은 저는 바울 사도, 스데반, 그리고 세례 요한을 꼽겠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 3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면 얼마나 효과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데반, 세례 요한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훨씬 유능하고 탁월하고
역량이 많은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뽑으면 그렇게 뽑았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능한 순서로 제자들을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을 가장 크게 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은 그러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당신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쓰시는 시간, 길이도 각각 다르다는 것, 시간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짧게 30살의 참수역으로 순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요한의 이름이지만은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같은 요한이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11제자들이 모두 죽고 나서 한참 뒤에 AD 90년까지 그러니까 서기 90년까지 살아있는 전설로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자기 분량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저는 그렇게 빨리 순교를 시켰는가? 스데반이나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서 불평을 했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래 쓰시고 우리는 젊을 때 잠깐만 쓰시고 끝났으니까 항의할까요?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되었다 사과하고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참담한 경우는 구약시대에 호세아라는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려고 호세아에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지칭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아주 타락한 여인, 장여인, 이 여인 고멜을 지칭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고멜은 이름만 들어도 그 시대의 유명한 장녀, 하나님이 쓰신 마음을 몸으로 깨닫도록 명했습니다. 호세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멜과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고멜은 계속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기고 호세아는 계속해서 다른 아내를 찾으러 다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빼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 호세아를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은 유명하게 쓰십니다. 어떤 얘기는 물질을 많이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자식을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기술이나 예술을 주십니다. 어떤 얘기는 많은 경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성경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누구의 분량으로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분량은 무슨 근거로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자격 영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하지 않는 교회여도 그것을 우리의 분량으로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각자 분량만큼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량은 달라도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의 분량대로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각자 받은 분량만큼 불평하지 마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량은 많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아 그것을 우리의 분량으로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모두가 소명이 다릅니다. 각자 부름받은 대로 각자 받은 분량만큼 불평하지 않고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와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